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오늘도 나오지 못하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지 못한 채 예배드린 지가 벌써 6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라도 또 우리 교회가 이 공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도 중단하지 않고 새벽에 15명에서 한 20분 정도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매일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일 기도학교도 이제 거의 종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주차를 보내고 앞으로 2주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정부에서 요청한 여러 또 지침들을 우리가 잘 이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에서 직원분이 나오셨지만 지난주에도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는 참 잘 이렇게 준수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 모범 사례 될 정도로 잘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또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사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중단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이 공적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신앙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 또한 저는 정부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대적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잦아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하루빨리 학교에 갈 수 있고 할렐루야, 무급휴직 당한 우리 성도들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모든 경제활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금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은 잘 알아요.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아주 사악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합 왕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나 국방, 외교에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는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어요. 모압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모압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등을 돌린 거예요.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괘씸하게 여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에 모압과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이 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출정한 지 지금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저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나름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에 임했을 텐데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물자 가운데 하나인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그냥 준비 없이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름 철저히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떨어지는 게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혼주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끔의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지금의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들이 많은데 참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참 안 됐어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아이니도 책가방 사고 새 옷도 준비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또 우리 중학생 입학하는 주희나 소희 이런 애들도 교복 맞추고 말이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입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교 들어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고등학교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꿈을 이루었는데 지금 3월, 4월이면 정말 이렇게 부풀어서 대학 생활을 즐길 그런 때인데 다 멈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은혜롭게 부흥회를 하고 또 다른 때보다 우리는 더 앞당겨서 봄신방을 다 마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봄신방을 오래 당겨서 했으니까 했지 아마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봄신방도 일찍 했습니다. 왜 그러냐? 50일 기도학교를 우리가 생각해서 올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 목회 올해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50일 기도학교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었죠. 우리 성도들 다 독려해서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준비했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는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부부도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엄마 자식도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을 언제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쩜 우리의 인생인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나라가, 이 연합군대가 야심차게 그렇게 출발한 이 전쟁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만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이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참 이게 보면 어이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계획하고 생각해서 다른 왕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전쟁을 시작했으면서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다윗 왕은 꼭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죠. 꼭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전쟁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는 왜 주신다? 문제는 왜 주신다? 기도하라고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곳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선지자를 찾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 없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이제 가까운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 왕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을 보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차라리 당신 부친의 선지자나 모친의 선지자를 찾아가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꼬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만일 유다의 왕 누구의 얼굴을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 말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 여호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구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그나마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만나도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 여호람 왕이 그런 거죠. 여호람 왕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믿음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도 없으면서 꼭 나보다 믿음 더 없는 그런 사람하고 붙어 다니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지 말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래도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사귀면서 여러분 그 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선지자는 여호사밧을 봐서 여호사밧이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람 왕도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찾고, 또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다 똑같이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응답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11명이 그 필드에서 공을 차지만 그 가운데 골을 넣는 선수는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공을 찬다고 해서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골도 실력이 있어야 넣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에 실력이 있고 기도에 영역이 있어야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에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영역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평안한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명의 왕이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소 기도하였던 한 사람 여호사밧을 보고, 그 여호사밧을 보고 응답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저는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늘 깨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 1년 365일 24시간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이 나라를 물론 이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있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군인들이 있지만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뜬금없이 지금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왕이 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마실 물을 주면 되는데 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느냐? 그것도 17절에 보니까 지금 바람도 없어요. 무슨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개천의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면 그 개천의 물이 넘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노아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주 청청한 날씨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비가 올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를 만들면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만들려면 항아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항아리를 비워야 포도주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로 채우라는 물로.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 거지 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죽었다 깨나도 물이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필요하면 그냥 물을 주면 되는데 왜 아무 징조 없는데 개천을 파라고 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보죠.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개천을 파라고 말하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세 왕이 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엄청나게 물이 소중해서 물을 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저들은 그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물 주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금 나의 뜻은 뭐냐? 모압 사람도 너희들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설령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납득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합군대에게 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에돔 땅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에돔 땅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저들이 판 그 개천에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때마침 모압의 군사들이 군장을 갖추고는 그 골짜기 맞은편에 모여와서 싸우기 위해서 왔죠.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데 지금 연합군 그 진영의 개천에 물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가득한 곳에 개천에 저들이 판 그 개천에 물이 넘치는데 근데 그 물이 그 물 위로 해가 비치는데 그 물빛이요 마치 붉은 핏빛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왜? 햇빛에 반사되니까 그 개천에 가득한 그 물이 붉게 핏빛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 물이 진짜 핏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이 지금 햇볕이 비치니까 붉게 보이고 그것이 지금 모압 사람들 눈에 뭐로 보였다? 핏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핏빛으로.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생각할 때에 저 세 왕이 필시 자기들끼리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저러고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저렇게 그 핏빛으로 변했겠구나. 이렇게 모압 군대가 생각하고는요 아무 지금 대비 없이 그냥 느긋하게 그곳에 왔다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연합군에게 그 모압 군대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크고 놀랍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한나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서 이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내보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너의 얘기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볼지 몰라도 요셉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게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부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감옥을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좀 이 떨어진 물이 좀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일은 작은 일이야.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물을 구하지만 너에게 물을 주는 것은 작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세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경제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여러 말씀과 감동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련과 환난의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지금의 일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가 앞으로는 더 주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3년 주기로 일어날 거라고 하고 어떤 분은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금 너나 없이 이 상황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반복되고 더 큰 시련들이 앞으로 닥쳐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도 참 우리가 힘든데
지금도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못 오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 이 코로나는 잠잠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내 혼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가족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 이후가 중요하다. 이 이후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이후로 더 큰 환난과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쌓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잠잠해지기를 원하고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이 이후에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창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